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역대기 상권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물러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에는 그 땅의 주민 여부스족이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족을 쳐 죽이는 이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추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았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는데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 준 이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크모니의 아들 야소보암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3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려고 파스 단민에 모였을 때 그는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 한 퇴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인들을 피하여 달아나는데도 그는 밭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 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하느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 사람 가운데 들지 못하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 미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캅스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 동굴 속에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5 암마나 되는 이집트인들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배틀 용두머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못, 프론 사람 헬레츠,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톳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시부카이, 아호와 사람 일라이,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하나이의 아들 헬렙,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 기아스 계곡 출신 후라이, 아라바 사람 아비엘, 바할룸 사람 아즈마엘, 사알본 사람 엘야흐바, 기존 사람 하셈, 하라르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사카르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파, 무케라 사람 헤페르, 풀론 사람 아히야, 카르멘 사람 헤츠로, 에즈바이의 아들 나아라이, 나탄의 동기 요엘, 하가르의 아들 미파르, 암몬 사람 첼렉, 추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엘롯 사람 나하라이, 예테르 사람 이라, 예테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아흘라이의 아들 자밧, 르우벤인들의 우두머리로서 30인 부대를 거느리던 르우벤 사람, 곧 시자의 아들 아디나, 마아카의 아들 하난, 메텐 사람 요사팟, 아스탈론 사람 우지야, 아로에르 사람 호탐의 아들인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 그의 아우 티츠 사람 요하, 마하우 사람 엘리엘, 옐라암의 아들 예리바이와 요사우야, 모압 사람 이트마, 옐리엘, 오벳, 초바, 사람 야아시엘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역대기 상권 12장. 다윗이 아직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포위되어 시클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궁수로서 베냐민 출신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 아히에제르, 우두머리와 요아스, 아즈마웰스의 아들 여지엘과 펠렉, 브라카, 아나톳 사람 예후, 30인 부대의 용사로서 그 30인 부대를 지휘하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이르무야, 야하지엘, 요한나, 그데라 사람 요자밧, 에루자이, 여리못, 부알야, 스마르야, 하룹 사람 스파트야, 코라인들인 엘카나, 이시야, 아자르엘, 요에제르, 야소부암, 그도르 출신 여호람의 아들인 요엘라와 즈바드야이다. 가드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가드인들 가운데에서도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싸움에 능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 위의 영양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제르, 둘째는 오바드야, 셋째는 엘리압, 넷째는 미스만난, 다섯째는 이르무야, 여섯째는 아타이, 일곱째는 엘리엘, 여덟째는 요한나, 아홉째는 엘자바, 열째는 예레미야, 열한째는 막반나이다. 이 가드의 자손들은 군대 우두머리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는 100사람과 맘먹고 가장 힘이 센 이는 1000사람과 맘먹었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르단 강물이 온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40인 부대의 우두머리 아마사이에게 영이 내렸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부하입니다. 아사이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의 하느님께서 장군님을 도우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대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므낫세에서도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싸우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돕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의논 끝에 다윗은 우리 몫을 들고 자기 죽은 사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를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치클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의 천인 부대 우두머리들인 아드나흐, 요자밧, 여디아엘, 미카엘, 요자밧, 옐리후, 칠르타이가 므낫세에서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로서 군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부대를 맡아 그를 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다윗에게 합세한 병력. 헤블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 무장 병력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의 자손들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병력 6,800명,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서 힘센 전쟁 용사 7,100명,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4,600명, 아론 집안의 영도자 여호야다와 그가 거느린 3,700명,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차독과 그 집안의 장수 22명, 사울의 일족인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3,000명,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쳐왔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28,000명,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18,000명, 그들은 지명을 받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러 간 사람들이었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다. 이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즈불론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싸울 채비가 된 5만 명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러 갔다. 납탈리에서는 장수 1,000명이 방패와 창을 든 3만 7천 명을 거느리고 갔다. 단에서는 싸울 채비가 된 28,600명, 아세르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채비가 된 병력 4만 명,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르우벤인 가드인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 전투 대열을 갖춘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한 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데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자기 형제들이 마련해 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사카르, 즈불론,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계약회를 옮기다. 역대기 상권 13장. 다윗은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도로 모셔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보기에 이 일이 옳았으므로 회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키르얏 여아름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오르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커룹들 위에 자정하신 주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란 곧 유다의 키르얏 여아름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우짜와 아흐욕과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며 하느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다. 역대기 상권 14장. 티롯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공을 지어 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박,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엘페렛, 노가, 네펙, 야피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페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에서 나갔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에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 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고 분부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쭈어 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의 군대를 쳤다. 다윗이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 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계약회를 옮길 준비를 하다. 역대기 3권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크앗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찌엘의 자손으로는 아비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12명이다.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의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서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쿠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즈카르야, 벤, 야아지엘, 스미라오못, 여히엘, 운니, 옐리압, 분하얏, 마야세야,
마티트야, 엘리프레후, 미크네아,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타는 청동 자바라를 치고 주카르야, 아지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앗, 마아세야, 분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으며 마티트야, 엘리플레호, 미크네앗, 오벳, 에돔, 여이엘, 아자즈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빗파를 탔다. 레위인들의 음악감독 크나야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레크야와 에카나는 쾌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사제들 가운데 스바야, 요사팟, 느타엘, 아마사이, 즈카르야, 분하야, 엘리에제르는 하나님의 쾌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도 쾌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계약 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 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 쾌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 쾌를 맨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쾌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감독 크나야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폿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올리고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역대기 상권 16장.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궤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즈가르야이며 그 다음이 엘리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티트야, 넬리압, 분하얏, 오벳 에돔, 여히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분하야 사제와 야하지엘 사제는 하나님의 계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감사 찬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례에게서 저 결례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례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어휘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문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결례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을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 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계약회와 성막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회 앞에 남아 그 궤 앞에서 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둔툰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는 문지기였다. 차독 사제와 그의 형제 사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툰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애에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툰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둔투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나탄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다. 역대기 상권 17장.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서 사는데 주님의 계약회는 천막 아래에 있소.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판관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겠느냐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는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줄 것을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내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 있던 자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가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지방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자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또한 당신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당신 종에게 베푸신 이 영광에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종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어 그 위대하고 두려운 업적으로 당신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건하고 위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당신께서 이 종에게 한 집안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당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복을 내리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역대기 상권 18장.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갓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가 또 모압을 치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하마 쪽에 있는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굳히러 갈 때 그를 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배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랍인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랍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랍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성읍 흑핫과 쿤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의 청동 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기물들을 만들었다. 하맛 임금 토우는 다윗이 하닷 에제르의 군대를 모두 쳐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 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우는 하닷 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도람과 함께 온갖 금과 은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에돔, 모암, 암몬의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을 아말렉, 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추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쳐 죽였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의 관리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었다. 추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휠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툰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비멜락은 사제였고 사우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렉 족과 펠렉 족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관들이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부수다. 역대기 상권 19장.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이 임금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들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제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들의 장수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땅을 샅샅이 살펴서 뒤엉크려고 그의 신하들이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들에 관하여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움과 암몬 자손들은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카와 초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였다. 또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카 임금과 그의 군대도 고용하였다. 그들은 메드바 앞에 와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들도 싸우려고 저희 성읍들에서 모여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읍 어귀에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도우러 온 임금들도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에서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그의 아우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의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사절들을 보내어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팟의 지휘 아래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니 그들이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소팟도 죽였다.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은 자기들의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뒤에 다윗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다. 역대기 상권 20장.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랍바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랍바를 쳐서 무너뜨렸다.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 1달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 그곳에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필리스티아 거인과 싸워 이기다.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르파임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굴복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갓에 살던 이 르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